이 화면에 책 하나가 뜹니다. 금년 3월 19일 날 홍민정이라는 분이 동화를 썼습니다. 제목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모두가 웃는 장례식. 말이 안 되죠. 장례식에 웃는다는 건. 그런데 웃는 거 맞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말기암 걸린 할머니와 손녀 윤서와의 13살짜리 손녀와의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할머니는 꿈이 하나 있고 소망이 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말기암의 할머니가. 할머니는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하고 싶어. 나는 죽어서 장례보다 윤서야, 살아있을 때 친구들하고 장례식을 하고 싶어. 즐겁게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장례식을 하고 싶어. 생전 장례식이라고 용어를 붙여봅니다. 이건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이미 있었습니다. 생전 장례식. 고 이재락 박사가 돌아가시면서 생전 장례식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웰컴 카드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검은색 양복을 입고 오지 마시고 꽃무늬 옷을 입고 오십시오. 사람들은 한 3, 4, 5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녀들, 아들 셋,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는 지나간 일들을 회고하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겁게 눈물 섞인 또 회고하며 서로가 용서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 잘못한 거 용서한다고 이야기하고, 생전 장례를 이렇게 장례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3개월 후 이분은 세상을 떠납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했나? 일본서 했습니다. 일본서 생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 일본이 먼저 했구나. 글쎄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조선시대 1805년, 이미 1805년 실학자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술 한잔 떠놓고 나의 장례식을 미리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전 장례식은 역사 속에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참 저는 여러분에게 서제스트하는 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의 주제어가 생전 장례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마지막 남기는 이야기들, 그리고 인생을 마친다는. 생각해 볼 만한 화두는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어서 갖는 장례식, 아무도 없는 데서 그 장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화두. 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생전 장례식을 했습니다.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일주일 앞두고 가까운 제자들을 둘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가 그의 마지막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앞둔 이야기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설마 하며 뭔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일들을 만들 줄 알았는데, 뭔가 시대를 바꿀 만한 뭔가 화두를 던질 줄 알았는데, 용기 줄 만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발을 씻겨야 돼. 이 발 씻김에 대한 의미는 가족이 된다는 건 이미 했기에 넘어갑니다.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어. 이 무슨 말입니까? 생전 장례식이 슬픔의 이야기요, 어찌 보면 이들에게 용기 주는 말이 아닌,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떡, 와인 잔이 있었습니다. 와인은 포도나무로 만드는 겁니다. 그 와인잔을 보시더니만 오늘 15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어떤 과학자도 어떤 선생님들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람이 포도나무라는,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이지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이런 자리에서 하셨을까? 내가 포도나무다,
여러분, 그 말에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적어도 그 말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는, 백성들은 포도나무라는 이야기를 오래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지자들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은 포도나무입니다. 참, 여러분은 포도나무입니다. 그 시절에, 그 시대에 많았던 나무가 포도나무기에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그 말을 자주 접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여기까지 포도나무까지는 좋았는데 이사야서에 봤더니만 뭐라 그랬냐면 5장 2절, 여러분 이사야 5장 2절 성경을 오늘은 매우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주일날 성경 많이 보는 거 싫은 사람은 미안합니다. 좀 많이 봅시다. 괜찮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 뺏기 더 하겠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 재미난 얘기를 온 건 아니잖아요. 이사야 5장 2절의 말씀을 다 참고하겠습니다. 972쪽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병상에서도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장 2절, 여기 보면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모두가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요, 포도나무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들포도라 그럽니다. 들포도. 이 들포도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세요. 들포도. 이게 말이 됩니까? 들포도. 이 들포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포도인데, 포도는 모양은 포도인데 딱딱하고 식감이 시고, 심지어 이 포도는요 독성이 있어서 냄새가, 썩은 내가 나가지고 먹지 못하고 와인으로도 담글 수 없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 들포도라는 빼우심, 히브리 말로 빼우심이라는, 뭐 히브리 말은 잊어버려 줬습니다. 들포도입니다. 너희는 와인도 만들 수 없는, 먹을 수도 없는, 식감이 딱딱하고 시고 심지어 썩은 내가 나는 들포도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들포도일까? 이사야 5장 7절을 넘겨보겠습니다. 5장 7절, 언어의 유희입니다. 여기서는 언어의 즐거움인 유희인데 아주 재밌어요. 히브리 말로. 자, 7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의 나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하나였죠. 다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 이제부터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뭘 바랐냐면, 뭘 원했어요? 정의를 원했어요. 정의라는 열매를 맺기를 원했어요. 그 나무가. 정의, 히브리 말로 츠다카라는 말입니다. 츠타카 혹은 츠다카. 츠다카를 원했는데, 정의를 원했는데 도리어 뭘 맺었냐면, 뭘 맺어요? 포악을 맺었어요. 포악은 히브리 말로 츠아카. 자, 이거 히브리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들으면서 느낌은 어때요? 츠타카, 츠아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히브리의 언어적 유희를 쓰는 거예요. 내가 츠타카를 원했는데 너는 츠아카를 원했어. 너무 똑같이 발음해요. 잘못 들으면 이해도 못해요. 그냥 들을 수 있는 건데 너무 비슷한 거지만 너무 다른 거예요. 포악과 정의는 구분이 너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열매를 츠타카, 정의를 원했는데 너희들은 불법을 맺고 있지 않니? 이겁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맺고 싶은 거는 공의였어. 미시파트였어. 공의. 그런데 너희들은 나에게 도리어 뭘 맺었냐면 부르짖는 일을 만들어 버렸어. 부르짖다, 미시파크. 미시파크 어때요? 빨리 하면 미시파크 구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언어적 유희예요. 너무 흡사하고 비슷한 것들을 마치 똑같은 모양으로 예배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성가대 쓰고 똑같이 악기를 연주하고 똑같이 헌금을 하고 똑같이 사회를 보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지만 그 안에 미시파크인지 미시파트인지 누구만이 압니까? 하나님이 아는 거죠.
우리 흉내를 내는 거야. 오늘 주일이 됐다고 다 흉내내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하지만 그 안에 정의를 원했는데, 공의를 원했는데 너는 불법을 저지르고 너는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타까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뭘로 한다? 들포도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정도만 하면 우리가 구체적이지 못해요. 이사야 이야기로 더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뭐라 그랬나요? 여러분 찾으실래요? 그냥 여기 있는 걸로.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아무리 번제를 하고 아무리 제사를 해도 내가 이제 지쳤어. 난 그거 원하지도 않아. 너희들이 똑같이 흉내를 내고 똑같이 예배를 하지만 이제 그만해. 이제 지쳤어. 너희들의 그 모습에 이제 알았어. 그만해. 너희들 순염소 갖고 돈 갖고 와서 제물을 드리는구나, 헌신하는구나, 순양을 갖고 왔구나. 내가 칭찬할 줄 알았니? 수만 가지 피를 바치지만 나는 그 피를 더 이상은 보고도 싶지도 않다. 냄새 맡기도 싫어. 왜? 너무 이중적이기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뭐라 그러나요? 에스겔 15장 끔찍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뭐라 그랬나요? 너희들을 에스겔 15장 2절 6절에 보니까 땔감으로 쓰겠다 합니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 싫어서 땔감으로 쓰겠답니다. 나무가 역할을 못하면 땔감입니다. 땔감인 거예요. 자, 이 안타까움을 백성들이 모를 리 없고 깨어있는 사람이 모를 리가 없고, 여기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탄식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버리겠습니까? 우리를 땔감으로 버리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내 남편을 버리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시편 80편에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같이 보면 좋겠어요. 시편 80편 4절부터 8절. 시편 80편 14절부터 18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14절 천천히 제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구하옵나니, 시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 이 포도나무를 다시 돌봐주소서. 주의 오른손, 당신의 오른손으로 심은 줄기가 아닙니까? 포도나무는 줄기로 심었어. 이 포도나무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심은 거 아닙니까?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 아닙니까? 주를 위하여 강한 가지가 되라고 심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16절, 그것을 에스겔 말씀처럼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이제 잘라버리겠다고요? 이제 잘라서 들포도라고 자르겠다고요? 시인의 기도예요. 탄식입니다. 이제 자른다고요? 내 아들, 내 자식 자르겠다고요? 그 이유 자르겠다고요? 17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님, 주의 손을 얹어 주소서. 뭔가요?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주여, 이 자르지 마시고 잘라버리지 마시고 베지 마시고 제발 내려오셔서 살려 주옵소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시인은 고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절망적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듣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15장 열겠습니다. 신나게 열어야 돼요. 이때는 이제 이 배경, 신앙의 역사의 뿌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15장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전 장례식장에서 뭔가를 던져주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참 질문할게요.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지 참은 뭡니까? 아,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기름도 참기름이 있고 기름 그냥 기름이 있지 뭘 또 생전 따집니까? 어? 그걸 왜 물어요? 이렇게 해야죠. 참 포도나무, 포도나무에 참이라는 걸 왜 붙였을까? 자, 네? 잘하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잘하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잘하세요. 참 포도나무. 이 참이라는 걸 왜 집어넣냐면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설명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였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가 썩은 걸 열매 맺었습니다. 하나님 베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선한 크리스찬들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회를 줬는데 백성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 포도나무로 살릴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포도나무에 새로운 건강한 포도나무가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는 구분을 했습니다. 뭐라고? 참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백성들의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참이라는 것 붙은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우리를 썩어져 가고 몹쓸 들포도 썩은 냄새 나는 걸 열매 맺으니까 새롭게 소생시키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로 왔는 줄 믿습니다. 참이라는 건 요한이 특별히 썼던 단어의 문장법이었습니다. 언어에 요한이 즐겨 쓰던 언어예요. 요한복음 비슷한 말이 있죠. 16장 32절인가? 요한복음 6장 32절. 거기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와요? 참떡이 나옵니다. 떡이면 됐지 무슨 참떡입니까? 이 이야기는 왜 그럴까요? 구약에 백성들이 배고파했더니 광야에서 하나님은 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먹을 걸 줬냐면 뭘 줬나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나가 우리들의 삶을, 생명을 주는 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 만나를 먹겠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 사고 구조가 어디로까지 오냐면 신약에 와서 5,000명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에게 따라다닙니다. 뭘 찾았나요? 먹을 거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속상했어요. 아직도 만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식, 참 양식, 참떡은 누구라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떡은 누구입니까? 구약의 만나가 아닙니다. 한 번 먹으면 다시금 배고프는 떡이 아닙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때 참떡이라 그런 거예요. 참떡,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7장,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각자가 생각하는 각자의 자기중심적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갖다 질병에서 치료하실 분, 하나님은 나를 갖다 먹을 걸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 자녀를 건강하게 하실 분, 각자가 생각했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걸 말씀했냐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 너희들이 새롭게 알아야 되는데 참 하나님이 이 땅에 너희들에게 함께 했다. 그때 붙일 때가 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우리는 오늘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참포도 1절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참포도나무, 참포도나무에는 뭐가 이제 참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뭡니까? 나는 포도 먹는 거 좋아하시네. 나는 뭐예요? 우리 장로님도 포도? 가지. 그래, 그쪽 가지. 또 이분은 또 이거를 하시네. 가지. 왜 장로님만 자꾸 시키냐는 거예요, 저기서. 그래서 지금 흥분을 한 거야. 목사님 왜 장로님만 시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시키겠다 이거야. 이제 앞으로 매주마다 시킬 테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오케이. 자, 세상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자, 가지. 우리는 가지예요.
근데 이 가지가 가지, 우리는 가지인데 여러분, 이 가지된 자가, 나무와 가지가요, 가지가 열매 맺고 싶어요. 가지는 열매 맺고 싶어요. 우리는 많은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고 싶어요. 열매가 목적입니다. 열매 맺고 싶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고구려 소수리망 2년차 AD 372년 우리나라에는 뭐가 들어왔나요? 고구려 AD 372년 뭐 들어왔어? 어이, 맞췄네. 내가 좀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분 못 맞힐 줄 알고 시켰거든. 죄송해요 주님. 불교가 들어왔어. 불교가. 그때 불교가 들어왔는데 이 불교가요, 뭐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은요 불교를 통해서 뭘 얻었냐면요, 윤회하고 해탈하는 데는 자기 노력으로 합니다. 불교는 자기의 열정과 노력과 공부와 고를 짊어질 때 해탈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종교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탈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력의 반대가 뭐냐면 타력입니다. 타력 종교는 내 아이마저도, 내가 돈 들이고 내가 학교 보내고 내가 먹이고 입히지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를 키우시는 분, 내가 밥 줘요, 내가 돈 줘요, 내가 용돈 줘, 학비 줘. 그렇지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를 키운 분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건 타력 종교입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내가 지금 돈을 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병을 치료하실 분은 의사지.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사들이 알면 기절할 일입니다. 우리가 수고를 다했는데 왜 그 사람이야? 타력,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가지는 어디에 붙여야 되냐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붙여야 되냐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포도나무에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2절. 물은 내게 뭐라고요? 붙어 있어. 동그라미.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붙어 있어.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영어 헬라어로 말하면요, 붙어 있어. 이 말이요, 무슨 말이냐? NMOE. N은 in이에요. in. 라틴어나 헬라어나 똑같아요. in, MOE. me, 나. in me. 영어로 하면 in me. 나에게.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건,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뭘 하냐면 열매 맺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 왜냐하면 여기 넷째 줄, 2절 넷째 줄에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더 모아. 플레이오나, 헬라어 플레이오나. 모아. 더 열매를 맺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이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하늘의 공기, 저 하늘의 태양, 저 하늘의 수많은 온갖 에너지들이 다 누구 거가 되나요? 가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나무로부터 그걸 공급받은 건 가지에게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이 프레시한 이 워터, 물들이, 생수가, 이 모든 게 땅의 것들이 나무를 통해서 그게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가지는 약합니다. 너무너무 약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약한 가지에 포도나무에 인미,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붙어 있으면 엄청난 것이 내 거가 되는 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타력 종교인 거예요. 이게 타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인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죠. 노력해야죠. 자칫 잘못하면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내가 교회 안 가는 거야. 이 얼마나 무책임한 인생들인가. 자기가 일절지르고 하나님께 다 해는, 나는 그런 종교는 이거는 기복적이고 그런 건 젊은이들 사고 속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얼마나 이게 무의미한 인생이야. 자기가 한 게 없고 하나님이 한다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난 뭐 가만히 있으면 먹여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 뜻은 아니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고 살아봤더니만, 나이가 들고 들어봤더니만 내가 할 것 같은데 결국에 가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알잖아요. 내 자식마저도 내 뜻대로 안 된 거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다 잘 되고 싶어요. 다 인생이 더 모아 열매 맺고 싶어요. 누가 망하고 싶습니까? 더 잘 되고 싶어요. 자녀들도 정말 멋있게, 남들 부럽지 않게 결혼식 날 뭐 딱 멋있게 좀, 목사님 앞에 소개할 때 얘가 폼 좀 잡고 싶고 다 그러고 싶죠. 누가 아닙니까? 인생이 때때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 고백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인 거예요. 그냥 믿는 게 믿습니다가, 그냥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것도 뭐 제가 나쁘게 한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군요. 주님이 하시는군요. 근데요, 신기한 게요, 포도나무에 내가 인미하는 순간요, 나에게는 더불어 오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1절, 나는 참 포도나무고, 누가 따라 붙냐면요, 내가 포도나무가 가지가 딱 인미하는 순간 누가 나를 지켰냐면요, 누가요? 아버지, 농부예요. 농부. 우리 아버지를 농부라고 비유한 거예요. 감히. 그분은요, 세상의 농부는요 밤이 되면 주무셔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 농부는요 밤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눈을 뜨고 봅니다. 자녀가 아기를 잘 낳나? 우리 자녀가 잘 사나? 우리 자녀가 직장에 가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해외에 보낸 자녀가 잘 있나? 군에 가 있는 너의 자녀가 잘 있나? 밤새도록 지키시는 분, 망대 위에서 보고 혹시라도 이스라엘 땅에 농사를 망가뜨리는 멧돼지들이 달려오면 달려가서 막아보고, 그리고 물을 주고, 또 때마다 벌레를 잡고, 때마다 개간을 하고, 때마다 그 필요한 영양분을 주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은 딴 거 안 해요. 농부 되시는 그분은 우리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보고 있는 거. 목적은 하나입니다. 모아 더 열매 맺으라고. 이걸 알으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기독교는 이상해, 혐오야, 이건 젊은이들 사고에는 안 맞아, 자력 종교가 훨씬 더 맞아, 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으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살면 살수록 인간의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 지식의 한계를 토로할 수밖에 없고, 먼 흩어져 있는 내 가족, 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분이, 보이지 않는 그분만이 지키실 거를 믿기에, 눈동자처럼 운전할 때도 지키시고, 오늘도 사고를 막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만져주고, 이 일주일간 여러분 직장에서 버티기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내가 너희들 농부가 되어줄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벌로지 잡아줄게. 너희들 뒤에서 야생 그 동물들이, 와일드 그 동물들이 달려들려고 하는구나, 내가 붙들어 줄게. 사람들이 너희를 갖다 모략하는구나, 너 상처받았지, 내가 너 지켜줄게. 이게 주님이에요. 이게 농부예요. 여러분, 가지가 되면요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크게만 봐도. 하나는요, 시편 128편에 가족이 가지가 되면 살아납니다. 가족이 살아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요셉의 무성한 가지라 그래서 이거는 가문이 살아나요. 가문이 포도나무에 연결되면요 살아나요. 억울해도 할 수 없어. 김씨 가문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딴 데 몰라. 난 신경 안 써. 난 김씨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가문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시편 80편에 보면요, 민족이 살아요. 민족이 포도나무에 연결되면 민족이 살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딱 하나요. 인미. 오늘 말씀 그거잖아요. 인미.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열흘 전 아침에 출근해서 신문을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몇 개 신문이 있어서 쭉 넘기는데 일간신문에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 이 사진 때문입니다. 미 연방고법 판사의 첫 한국계 여성 루시고 지명. 너무 흥분됐어요. 미국은 주 지방 고등법원, 대법원, 연방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구분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연방법원이 파워풀하죠. 한 번 되면요 평생직입니다. 근데 지방법원을 뛰어넘고 다 경력을 쌓아서 미 연방 고등법원 판사, 앞으로 대법원까지 갈 사람으로 봅니다. 한국계 여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너무 흥분했을 겁니다. 루시고. 여러분, 이 여인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와서 강의를 하고 갔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왔습니다. 남편은 스탠퍼드, 둘 다 하버드 출신들이에요. 스탠퍼드에서 교수로, 법대 교수인데 청년들에게 남편이 있어요. 라틴계 아메리카. 나는 어찌 보면 민족적으로 멕시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에겐 꿈을 줬습니다. 어렸을 때 신앙의 꿈을 갖고 나는 이 미국 땅에서 꿈을 갖고 삽니다.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조용히 왔다가, 한국에 그때 삼성하고 재판이 붙어 있던 때라 옹고를 비밀리 왔다가 여기서 강의만 하고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고 조용히 미국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어머니를 이제 스토리에 끌고 가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래 많이 들었고, 저는 세미나를 가면 항상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이분들 얘기했죠. 사실은 그냥 한 여인의 이야기로만 끝났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기존 교회에 산호세 아주 큰 장로교회에 있다가 5년 있다가 나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학교 앞에 스탠포드 대학에. 성도는 제 아내와 담임 목사는 저 이렇게 앉아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에 저희 집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는 누가 앉아 있을까? 제 아내. 저는 강단에 서야지. 열심히 목회자에게 잘하세요. 이래야 되겠지, 이제. 이러고서 이제 한 거야. 둘이서 이제 이러면 아멘 안 해. 절대. 그래서 이제 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문을 두드려서 열었더니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한자인데 한 사람 오면 어떨까요? 개척해본 것 같으니까 하늘을 나는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이분은 안 왔어요. 그리고 안 와.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와.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 막 그 사람 때문에 했다가 이제 다 자자. 띵동. 자려고 오면 와. 나중에는 그 사람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때 어머니입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 이 어머니가 한국에서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똑똑한 건 신앙이 있는 사람이 똑똑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경기여고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거기서 최고의 공부를 하고 남편 따라 미국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세상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신앙적인 얘기한 거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 많아요. 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박사를 하는데 고대 출신이에요. 남편은 안 돼.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고대가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분이 고대라는 거. 혹시 또 여기 고대 출신들 목사님 기분 오늘 더럽게 안 좋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분이 박사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가는데 부인이 지혜로워요. 여보, 왜? 내가 공부해도 될까? 그때 루시가 2살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애 보지 뭐. 여러분 남편들이요, 안 되면 애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공부시켰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애 보고 여자가 공부했습니다. 4년 만에 PhD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로 바로 스카우트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식품관리청에서 일하며 교수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한림대학에도 잠시 한림대가 유명한 교수들을 많이 불렀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데리고 와서 있다가 잠시 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신앙의 고백이 있는 분이에요. 이북에서 이분이 어렸을 때 개나리 보침 해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아버지가 너 어떤 일이 있어도 정신 차리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단독으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38선을 넘어온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이를 악물고 생활력이 강한 거예요. 신앙이 투철한 거예요. 오자마자 영락교회에 찾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분은 이미 삼은 거예요. 어렸을 때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의지한 겁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게 된 겁니다. 결혼해서 태평양 건너서도 그는 그 미국에 와서도 뭘 놓지 않았냐면 이미 가는 데마다 제단 쌓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게 단적인 게 뭐냐면, 이사를 왔는데, 산호세에 이사 와서 팔로알토에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가기 전에, 교회를 정하기 전에 그날 새벽을 가야 돼요. 왔으니까 제단 쌓아야 돼요. 근데 어디를 가? 갈 데가 있나 새벽에? 들으니까 요 옆에 집에서 예배 드린대. 거실에서 소문 들었어. 그리고 왔던 거야. 그리고 다시 짐 가지러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때는 못 온 거야. 근데 이 속이락은 요만한 소갈매기라 이런 김 목사 안 온다고,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 이랬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잘 모르시네 뭔 말인지. 여러분, 그 여인의 인미신앙, 어려서 38선을 넘었고 태평양을 20대에 남편 만나 넘어서 그 어려운 해외의 객지에 살면서 붙들고 간 건, 이사 가자마자도, 캘리포니아로 이사 오자마자도 그 첫날 밤 새벽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제단을 쌓는 그 열정, 그게 그 여인을 모아 열매 맺게 한 거예요. 그 신앙을 딸이 물려받은 거예요. 배움이 없어서 무릎을 꿇습니까? 학문이 모자라서 그 엄마나 그 딸이 새벽을 쌓았습니까? 공부가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실력이 없었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내 배움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는 걸 인생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때 인미 그 딸이 재판을 할 때면 전화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기도를 받고 재판장으로 갑니다. 그분이 고등판사, 법원 판사가 되면 실력이 없습니까? 재판할 줄 모릅니까? 하나님,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 하나님에게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AD 30여 년경에 예수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쓰여지기는 AD 90년경에 요한이 쓴 겁니다. 30년경에 이야기할 때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대를 봤더니만 앞으로의 시대는 로스트 제너레이션, 다 잃어가는 세대, 목숨도 잃어갈 수 있고 부모도 잃을 수 있고 생명도 잃을 수 있는 신앙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세대가 오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핍박이 올 걸 알았습니다. 그분은 생전 장례식장에서
제자들 앉혀놓고 인미 이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걸 얘기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그 히스토리를 너무너무 지켜보면서 실제로 이 글을 쓸 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기름감에 들어가서 죽음을 현실을 보고 그 사건 앞에 이 글을 쓸 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말씀은 역사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어떤 코로나 이거는 문제도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 무서운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살아가는 길 여러분 데리고 살 겁니까? 여러분 평생을 그 자식을 붙들고 여러분이 발버둥 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갖다가 수억을 모아가지고 자식에게 통장에다 집어넣으면 우리 자식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산다고 장담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조금은 행복하겠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 희망은 인미 그러면요 웰컴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당당한 거예요. 예수 안에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심령에 뭔가 내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면 사인입니다. 붙어야 돼요. 지금 내가 왠지 주님으로부터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이유는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유를 따지지 말고 인미 주님 안에 가야 돼요. 인미 지금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들려주는 그 소리가 들려지기를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여러분 모든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전 세계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나 호주에서나 일본에서나 병상에서 서울에서나 또 전 지역에서 보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인미 그 길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 가지 여건이 나를 자꾸만 멀게 합니다. 살려주세요.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민족이 사는 길 인미 In Jesus Christ 주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이 한 주간 인미 병상에서 인미 예수 안에 붙들리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사업을 하도 결혼을 앞두고 있어도 자녀의 아버지 혼사가 얘기가 돼도 아버지 군에 가는 자녀가 그 승진과 진로 문제 대학을 앞에 놓고 여러 가지 학문적 이론적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인미 예수 안에 이 한 주간 살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버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